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없었고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강팍한 바로가 두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감격과 흥분의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면서 드디어 홍해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홍해도 놀라운 기적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를 쫙 이렇게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바닷길이 육지처럼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며 뒤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감격과 흥분이 어느 정도였는가? 여러분 아마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격적이고요, 너무나 흥분된 일이어서 그들은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리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송을 드렸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너온 홍해 물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홍해에 수장된 바로의 추격들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신바람 나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하고 감격적이어서 그냥 노래가 아니라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흥분이고 감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감격과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후 꼭 사흘이 지나도록 한 방울의 물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절 23절을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막길을 걷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햇빛이 뜨거운 사막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도 마실 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물이 있어서요, 그들은 이젠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곳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에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고통이지만은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더더욱이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요, 그 무엇보다 필수요.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라에서 쓴 물을 마시고 배탈 난 사람들도 있었고 병이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못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쓰고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도대체 못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길이라는 거야. 항상 찬양과 감사와 흥분의 삶만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또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펼쳐져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 내 앞에 마라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길에서 쓰디쓴 고통스러운 인생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라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불평하는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흘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춤을 췄던 그들이요, 사흘이 지난 지금은요 불평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전에 기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3일 전에 그 감격과 그 흥분은 온데간도 없고요, 지금 현실의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요, 내 앞에 놓여있는 마라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태도를 갖지 말고 지난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기적이나 축복 다음에 또 역시 기적이나 축복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홍해의 그 기적 이후에도 일시적으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요, 그 고통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소나기가 오면 잠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멈추고 해가 뜨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나에게 펼쳐졌던 이 고통이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 축복의 햇빛이 비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 속에 마라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요, 우리를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끝에 보면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복만 계속 주신다면요, 우리는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복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허락하신 시험이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시험이 올 때, 그 고난이 올 때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물론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요. 그러나 그때가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또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뻐하십시오. 여기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유익한 것을, 기뻐할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이 마라를,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이란 채워짐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기다림이란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축복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인 것처럼, 내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인내하고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물줄기가 내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앞에 두고 돌아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곤태로운 삶을 살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늦지막히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리고 문을 열으니까 허름해 보이는 한 남자가 서서 모자를 벗어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아침부터, 그녀는 불쾌한 생각에 쏘아붙였어요. 아직 일할 만한 신분이 왜 구걸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꼼짝도 않고 서 있어요. 그렇게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세요. 가지 않으면 남편 나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가만히 서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은 집에 없을 겁니다.
어떤 남편이 아주머니 같은 모진 여자하고 아직까지 집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라져버렸어요. 홀로 남은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머니 같은 모진 여자, 아주머니 같은 그런 여자에게 남편이 뭐하러 같이 있겠습니까? 내가 모진 여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습니다. 정말이다. 오늘 아침에도 남편에게 막 짜증을 냈고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지 않았던가, 내가 불평만 터뜨리지 않았던가. 그날 이후로 이 부인은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그때 한번 거울에서 내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가? 내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가?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 백성의 모습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라를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을, 은혜들을 생각하십시오. 남편에게 짜증 날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정말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사랑을 고백했던 그때 사랑의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들로부터 불평이 생길 때, 은혜 받았던 때, 감사했던 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감격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을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똑같은 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반응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문제, 그 고통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라를 만났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막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도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누구나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게 마련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논증을 해서라도 따지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0세 때는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의 애굽 사람들에게 막 구박받고 있을 때 매 맞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내 동족을 이렇게 괴롭히다니 그를 죽였다고요. 그 후에 자기 동족끼리 또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싸우냐 이렇게 간섭을 했더니 그 동족이 모세를 향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너 살인자가 아니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모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광야로 쫓겨나서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세월이라는 게 뭐예요? 광야의 생활은 약속도 없는 것이고 미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비참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요 눈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은요 짐승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광야 40년의 세월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꿈이 없어요. 광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그래서 혈기 부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결코 화를 내거나 짜증 부리거나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더 문제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광야는 장미꽃같이 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일본 기독교 원로 지도자 가운데 모리야마 사도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일본의 복음주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과 체험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해 겨울에 일본 전 지역이 폭설로 말미암아 전 교통망이 마비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동경을 떠나서 오미야라는 그런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물론이고 전철도 다 불통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미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통인데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동경에서 떠나는 전철이 있는데 급행이기 때문에 오미야역에는 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전철을 탑승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오미야역을 향해 갈 때까지 이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오미야역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오미야역에는 이 급행이기 때문에 이 전철이 서질 않아요. 하나님, 정차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드디어 오미야역이 막 가까우니까 이 목사님의 자리에 일어서 호토를 입고 모자를 쓰고서는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차를 서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세워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가 기다리고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전차가 오미야역에 진짜 선 거예요. 그는 유유히 내렸습니다. 왜 거기서 급행으로 통과하던 전차가 정지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칠 뒤 오미야역에서 전차가 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당시 오사키 교통장관이 해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때 하나님의 전체를 세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험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입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물이 쓴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서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 던지란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뱀이 와가지고 불뱀이 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몸에 독이 막 퍼져가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뭐 약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은 곳에서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래요.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 꺾어서 던진다고 그 물이 치료가 됩니까? 모세는요, 애굽 왕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는 대로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다 던졌습니다. 왜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믿고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배를 바다에다 짓지 않고 저 산꼭대에다가 지으라고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 노아는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산꼭대에다 배를 짓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상식 이하의 일을 하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살 때 진정 두려운 것은 쓴물이나 사막이 아닙니다. 고통, 죽음, 절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요 얼마든지 기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만났는데도 그 밤에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굶어도 살 수 있어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시고 짜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라가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치료를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그러는데요, 이 뜻은 완전하게 고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치하다, 근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시라는 겁니다. 육체적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료도 있고요, 영혼도 치료하고요, 환경도 치료하고 가정도 치료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민족을 치료하고 그리고 세계를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환경을 치료할 수가 있고 우리의 경제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치관을 치료하고요, 내 인격을 치료하고 내 성품을 치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치료에 대한 중요한 열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곳에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막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는 그 태도를 보면요 목사는요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사모하고 있구나, 금방 압니다. 그 바울도 알았겠죠. 그 듣는 자세를 보고 믿음을 평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막 믿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앉아서 살던 사람이 직립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치료가 나타나는가? 들음으로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들을 때 치료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건강해야 계속된 인생의 행진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신앙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요 행진할 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거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강건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강건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도,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1954년 당시 270만의 동독인들이요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이동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살고 있었던 한 분이 동독으로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분 누구냐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 가족이었습니다.
이 카스너 목사는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또 상당수의 많은 목사님들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독에 목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이분은요, 서독 함부르크에서 동도 브란덴부르크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함부르크에서 나온 겨우 6주밖에 안 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를 데리고 자유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보라도 지롭지 못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카스너 목사 심정을 그는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시고자 했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것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동쪽으로 갔던 그 목회자의 딸이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로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부름받은 대로 살겠더라고 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며 동독을 향해서 올라갔던 그 목회자의 딸이 지금 통일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라는 거예요. 그 6주가 되었던 어린 신생아가 바로 그분이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카스너 목사의 딸 메르켈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요, 메르켈이 총리가 되어서도요, 그녀는요 역시 무엇이든지 크리스천의 신학이다, 이 믿음으로요 지금 유럽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난민의 문제, 이유연합 문제, 세계 환경 보존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이분이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예요. 이 메르켈이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선사하며 부족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울러 제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항상 하루하루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채워야 하겠지요. 건강한 사람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대를 역행하고 세속의 풍류에 흡질려 내려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이 주도적 신앙의 인생의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시는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해지십시오.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지셔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속 풍류에 시들리지 말고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병든 자는 누워있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자는 뛰어 걸어갑니다.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건강함을 입었어요. 여호와 라파의 치유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드디어 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 27절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엘림이라는 풍요로운 축복의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을 입어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